아멘. 여기 생명나무 수양관 회관에서 우리가 또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듣는 말씀을 듣는 형제님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그 가신 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통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주님이 거치시는 그런 모든 과정의 마지막 부분을 말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주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그 어린 양으로 오셔서 네 가지 면으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네 종류의 그러한 종교인으로부터 시험을 당했지만은 주님 안에서 어떠한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과정을 거치시고 이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할렐루야.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을 알고 그들의 반응 46절.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래서 종교 인도자들, 그 당시 인도자들은 그들의 의도는 주님을 잡고 주님을 죽이길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군중, 무리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리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들은 쫓아다니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가르침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온 자인 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26장 2절을 보게 되면 여기서 말합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빨리 오리라 하시더라.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모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계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여기서 내가 보여주길 원하는 것은 이제 아주 진지하게 주님을 잡아 죽이길 원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음모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군중을 두려워했습니다. 군중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쫓았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주님을 반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오게 되는데 바로 배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특별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제자 중 하나가 주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27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의 모든 장로들, 대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응언하고, 어떻게 이제 그들이 행하죠? 그들은 계획을 짭니다. 바로 그러한 배반을 통해서 26장 14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응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주님을 배반하고,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배반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십자가로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2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먹을 때 주님과 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그 절기를 지킬 제자들과 지킬 적에 두 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무교병을 지키는 것. 26장에서 20절,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는데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쭈되 주여 니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저게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매우 신중한 문제입니다. 주님을 배반한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비오 니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주 예수여, 주님은 죽기 전에 오순절을 지켰고, 오순절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켰고, 그리고 주님의 상을 그 주님의 최후의 만찬인 것입니다. 26장 26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주님의 만찬인 것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마가복음에서 같은 상황을 마가복음 14장 16절,
14장 18절. 저물매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라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까 이르시되 열둘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았을 뻔하였으니라 하시니라. 21절부터 28절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주님과의 만찬. 여기 주님의 그 만찬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다른 열거된 것을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말하며 하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대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직까지 이 제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여기 이렇게 가슴에 머리를 댄 자는 요한일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셨다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27절을 보십시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대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제자들은 여기 상황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랬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였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그 다음부터 반역한 그 유다가 그 안에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죽게끔 한 것은 사단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기에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그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대해서 교통하기 원합니다. 32절 14장 32절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끼어 있으라 하시고 그는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주님이 이러한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죽기 전에 이러한 것을 체험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무거운 책임,
너무나도 컸던 것입니다. 이 일은 작지가 않았습니다. 거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끼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 예수여, 주님은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을 기억합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그것이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를 할 적에 마음 두려움과 고민과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저주의 잔, 쓴 잔, 그 잔을 마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제 37절 돌아와서 제 아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끼어 있을 수 없더냐? 이때 참으로 주님에게는 동반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어떠한 동반자가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아들은 왜 그날 왜 이렇게 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날 자지를 않았을까요? 바로 주님이 가장 그들을 필요로 할 적에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여. 베드로에게 네가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 동안도 끼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은 그 준비된 영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영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육이 약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되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다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때 배반자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스토리를 압니다. 주님을 어떻게 잡았고 유다가 말하기를 그러한 그 군중들이 왔습니다. 무기를 들고 검과 뭉치를 가지고 주님을 잡으러 왔던 것입니다. 유다가 말합니다. 44절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하고 입을 맞추니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겉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바로 베드로가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가는 베드로가 이러한 스토리를 마가에게 전해준 글이었기 때문에 여기 베드로는
자기가 했다고 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였습니다.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장의 종을 쳐서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주님을 태워 방어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대에게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러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것을 좀 더 요한에서는 말하기를 예수가 어디 있느냐 말할 적에 나다 나라고 말했을 적에 뒤로 다 넘어졌습니다. 이 이름은 능력이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나는 나다, 나이다, 바로 나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말할 적에 하나님 바로 앞에서 그가 너희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적에 바로 나다, 바로 나다인 내가 보냈다. 우리 주님은 바로 나다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경에 쓰여져 있고 주님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잡히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디오를 거쳐서 그들이 주님을 잡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으로 돌아와서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그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거기 베드로가 그 집들에서 자기 해 뜨기 전에 3번 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용감한 자였지만은 주여 다른 사람은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대에는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석들과 함께 앉았더라. 베드로의 이러한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넘어가서 60절, 59절 대재앙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예수님의 그 대한 심판은 거짓 증인으로 된 것입니다. 거짓 증거, 인간적인 심판,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심판인 것입니다. 예수여, 많은 거짓 증인들이 반대를 했고 주님을 십자가에 다른 것입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들이 말이 그들은 이 사람들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장들 스스로가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니요?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때는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말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는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제 대제사장이 이유가 생겼습니다.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는도다.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이게 참남한 것이, 그분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가 참남하다는 말입니까? 생각이 어떠하니 어찌하여 말하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러한 심판은 이미 결정이 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재판장 앞, 이것은 이미 다 조작된 것이고 사람들이 조작한 그러한 심판이었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주님이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무시를 당하고 그를 손으로 치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구주 주 예수이십니다.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능력자의 아들이십니다. 하늘의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분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겪으셨습니다. 주 예수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종교 인도자들이 주님의 죽음 선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위자에게 넘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주사 빌라토, 그가 결정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판사도 같습니다. 27장 새벽에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주님을 판자가 배반한 자, 3절에 10절까지, 27장 3절부터 7절까지 그가 자살했습니다. 유다는 배반을 했고, 주님이 정죄함을 받는 것을 봤을 적에 그는 누이치고 30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이제는 그렇게 그가 말합니다. 주 예수여. 그래서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넘겨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은은한 후에 그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면 오늘날까지 그 돈으로 나그네 묘지를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게 한 배반을 당함으로,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이렇으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이제 빌라도 앞에서의 주님을 봅시다. 매우 이런 자세히 말하면 흥미롭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사야서 53장을 기억합니까? 그러한 도살장 앞에서 그분이 입을 열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이 입을 담은 어린 양과도 같이 주님은 아무것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를 쳐야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더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빌라도마저도 주님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무 많은 그를 반대하는 거짓 증거가 있었지만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를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랴?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더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바라바가 살인한 자입니다. 그는 살인자입니다. 참으로 참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들과 바꿨습니다. 주님이 마치 살인자 이상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아무 죄를 지지 않은 주님을 살인자로 넘긴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의를 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이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게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이 백성은 거기 있었던 백성들은 그들이 모였는데 그 중심된 대상의 사람들을 모은 것입니다. 군중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50원 줄 테니까 거기에 가서 소리를 질러라. 그를 죽이라 이렇게 소리를 쳐라. 바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라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참으로 빌라도가 가로되 어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빌라도는 어떠한 잘못된 것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잘못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소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 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릎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보십시오. 그가 심판하는 자였는데 의를 행하는 자였습니다. 해야만 하는 자였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죄를 짓지 않았다면 정죄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손을 닦았습니다. 주님을 종교인들에게 넘겨주며 너희가 원하는 대로 행하라. 나는 이미 손을 닦았다. 그래서 이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아니다. 그는 어떠한 죄를 짓지 않았다. 죽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 순간에 정치인인 것입니다. 주님을 정죄한 것은 정치로 한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원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들의 마음을 사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악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시간이 왔습니다. 제30대 그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람에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못되게 안 좋게 대하며 27장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라 그레네 사람들을 만나며 그를 엎드려 가게 하며 33절 골고다 그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으되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저희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후 그곳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니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가 쓴 좌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주 예수여 이렇게 충동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충동하는 것. 당신은 주님 편에 있었다면은 주님 편에 있었다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있어서 십자가에 내려왔을 것입니다. 나라면은 거기 있는 놈들을 뺨을 한 대씩 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다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제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참으로 주님을 충동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자. 주님은 참으로 견디셨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말하는 희롱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저가 구원하실 것이라. 제 말이 나의 하나님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십자가는 참으로 가장 큰 로마의 가장 큰 벌입니다. 그거는 천천히 죽는 죽음으로써 그리고 부끄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가장 비참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 동산에 달려서 천천히 죽으며 모두가 봅니다. 이건 참으로 가장 악한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적으로 주님은 이런 것을 받을 만한 아무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때문에 이러한 길을 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거치셨습니다. 가장 죽음 중에 비옥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첫 번째 3시간 동안 주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희롱하고 웃고 참으로 충동하고, 그러나 45절 이후부터는 제6시로부터 9시까지 온 땅이 어둠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 순간에는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두운 것은 우리의 모든 인간의 모든 죄가 그분 위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온 것입니다. 9시 때 어둠이 왔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떤 뜻이죠?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우리 주님,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은 주님을 버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정죄했습니다. 십자가에 정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주님이 느낀 그러한 아픔은 사람들이 안 좋게 얘기하고 비웃고 희롱함으로 그런 아픔보다도 그의 참된 아픔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손과 다리에 그 머리에 가시관, 이것도 아직까지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가장 큰 아픔은 바로 이 순간 그의 아버지가 그를 저버릴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였어요. 그래서 거기 있던 어떤 자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압니까?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성소의 그 휘장이, 그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막은 휘장이었습니다. 그 휘장은 어느 누구도 그 이상을 들어갈 수가 없었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소도 그럽니다. 오로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그것에 죄를 용서하는 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죄 사함하는 날. 자기 죄와 백성의 죄를 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354년 일 동안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 거기 있었고, 바로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바로 우리에게 열린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 아멘. 그래서 내가 형제들에게 보여주길 원하는 것은 어떻게 요한이 이것을 표현하는지,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태용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날에 예비 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그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이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음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려고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주 예수여. 34절.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 구속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고, 그렇지만 물은 무엇이죠? 우리의 거듭남을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속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고 긍정적인 면에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물로 예표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예표합니다. 요한이 특별한 것을 열거합니다.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이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쓴 것은 다른 그 3복음서에서 다르게 특별한 것을 열거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참되라, 참이라. 그 자기가 하는 말인 그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요한은 십자가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기억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있을 적에 요한에게 말하기를 요한아 여기 너희 어머니가 있다. 마리아에게는 여인이여 여기 당신의 아들이 있나이다. 주님이 손을 펴고 있었지만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손으로 아들이다, 당신의 아들이다, 당연히 어머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 머리로서 말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볼 적에 가까이 있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가까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런 모든 광경을 본 것입니다. 36절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여 하려 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의 장사되는 것에서도 흥미로움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의논하더니 이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사야서 53장에서 말하기를 부자가 장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요셉 아리마다가 존귀한 장사를 치른 것입니다. 여기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 3장에 나온 그 전에 밤에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 모도 모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제 우리는 주님이 죽음 가운데 계속 머물렀습니까? 아닙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제 여기서의 요한복음에서의 그 부활에 대한 것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20장 1절)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를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두 다른 제자가 나아가 무덤으로 달려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피와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 세마포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여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두 다른 제자가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주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째 부활하리라. 마태복음에서만 3번을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3번을 그것을 언급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3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그들 가운데 주님이 죽지만은 부활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것을 봤을 적에 믿었습니다. 이해한 것입니다. 10절을 볼 적에 우리가 실망합니다. 이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무것도 느끼지 않습니까? 거기 끼어 있어만 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 갔습니까? 부활했습니까? 부활했으면 좋다. 그냥 가자. 그게 아니라 11절에 마리아는 사모님들 감사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거기 두 천사 머리와 밑에 발에 서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기에 나의 어떤 그녀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변형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으로 깨끗한 몸, 그렇죠. 주름도 없고, 그러나 이사야서 53절에서는 마치 그 말아 비틀어진 뿌리와도 같다고 말합니다. 거기 아름다움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님은 변형되었습니다. 마리아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이제 목소리로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형제들이여 여기에 큰 공과가 있습니다. 주님이 참으로 부활의 신선함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것을 먼저 이러한 부활의 신선함을 음미할 분은 아버지입니다. 그 첫 열매는 주인이 그 아버지가 먼저 누리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 아버지가 먼저 주님을 누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부활 이후에.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은 기묘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어떤 순간에도 제자들을 다른 복음서에서도 너희가 내 형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는 너희는 네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처음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형제님들은 누구죠?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주님의 죽음이 중요합니까? 얼마나 주님의 부활이 중요합니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여태까지나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라는 것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올라간다 하라 하신데,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왔고,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무나도 기뻤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나의 형제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닫혀있던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아버지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와 주님이 이제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주 예수여! 중요하게 좋습니다. 후에 이제 우리는 로마서로 갑시다. 히브리서로 갑시다. 히브리서 2장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마무리 인하고 마무리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님께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당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형제라 부릅니까? 그러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나를 형제라 부릅니다. 우리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할렐루야.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네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우리가 주일날 떡을 뗄 적에 주님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압니까? 주님이 찬양을 인도하는 것을 압니까? 아버지와 연결되게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모두는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떡 떼는 데에는 그 두 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떡과 잔을, 그 다음에 아버지께 찬양을 합니다. 찬송을 부를 적에는 이러한 순서로 했습니다. 아버지를 향했습니다. 그래서 500 찬송을 볼 적에 첫 번째 아버지에게 먼저 찬양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은 모든 영을 쫓아 행합니다. 영이 모든 걸 주관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의 형제에게 그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로 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 우리와 같은 죄인이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참으로 우리가 그분이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아버지와 동일한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20장 19절) 이튿날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나타났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근데 그 예수께서 오사 어디로 들어왔죠? 문이 닫혔는데 누가 그분에게 문을 열었습니까? 안 열었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19절에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그분은 이제 그 영이 되신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분은 나타날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타남과 사라짐은 바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더 이상 육신 가운데 우리에게 거하지 않습니다. 영으로 거하십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제 뭔가 습관하도록 영 가운데 사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을 보기 원합니까? 영으로 가십시오. 주님을 만지기 원합니까? 영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훈련한 것입니다. 이렇게 영 가운데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사라지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를 보낼 수 있도록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주님의 호흡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 영이 성령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끔 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갖고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기억합니까? 그러한 지붕을 통해서 중풍병자가 지붕으로부터 끈으로 내려올 적에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말했을 적에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가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참남하게 말하느냐?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위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당신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적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필요하다면은 당신의 죄가 예수 이름으로 사하졌느니라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였어요. 24절. 나는 이미 10시인 줄 알았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로라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아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내 그 옆구리에 넣지 아니하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라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참으로 우리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매우 행복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우리 눈으로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주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이 육신의 눈보다도 우리는 더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 주님이 부활한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스트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24장 13절. 그날에 저희 종 둘이 엠마오에 20일이나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다시 한번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즉신의 주님의 몸이 부활의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약간 넘어가서 19절. 가로되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거늘. 그 다음에 주님은 그들에게 25절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아느냐 하시고 주님이 그들이 주님을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떡을 먹고 축복하고 가져와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매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았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다시 한번 주님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을 훈련시키고 영을 통해 살 수 있는 것을 배우도록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곧 그들이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말씀하실 적에 요한복음 10장에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동안 그 말이 그들의 마음에 불타 뜨겁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여. 주님의 승천을 이제 좀 봅시다.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언제죠?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120 문도에게 임했습니다. 12 제자에게도 임했습니다. 주님의 승천 50절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에서 나가서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오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기에 형제들이여 주님의 승천하심 이것은 비밀스럽게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한 다음에 그는 부활의 첫 열매요. 아버지가 먼저 누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밀스럽게 혼자 승천하셨을 적에 그분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고 이제는 공중 대중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기쁘지 않습니까?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으로 돌아와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구절인 것입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이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 예수여. 내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아멘.